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좀 길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이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약자들은 누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약자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죠. 그 죄값을 제대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악인은 악하다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악하니까 당신은 악하다라고 판정이 나야 그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죗값을 치러야 할 죄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때는 3절 4절 말씀처럼 소가 일을 할 때 곡식을 먹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죗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는 매질을 하더라도 40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벌을 가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 무시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니까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서 죗값을 치르게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자존심만큼은 세워줘야 된다. 매질을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고 그 안에서 매질을 하면서 죗값을 치르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약자는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여인입니다. 참 이 여인이 약자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남편의 아들도 낳고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도 낳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 여인은 살아갈 희망도 없는 거예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된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가게 하지 말고 그 집안의 시동생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이름에 형의 족보에 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쭉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도 낳게 하고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고 살아갈 용기도 갖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엘이 죽었습니다. 다말은 혼자가 됐죠. 그래서 유다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네 형이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내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 라고 해서 오난은 다말과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될 수 없고 형의 아들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결단코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침할 때마다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오난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을 하시고 그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을 잃고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여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시동생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않아. 오난처럼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고
그 혼자 된 여인으로 하여금 시동생이 나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성읍의 장로들은 그 시동생을 불러다가 야, 너는 왜 내 형수에게 내 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 라고 타일러도 이 시동생이 말을 안 할 때는 이 며느리가 시동생 면전 앞에 침을 뱉어가면서 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풀이를 해주라는 거예요. 분풀이를. 그래,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자라. 이 여인이 약자야. 이 약자를 괴롭히는, 약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시동생을 죽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면전에 침을 뱉어가면서 욕을 해줌으로 인해서 분풀이를 풀게 하라. 그렇게 이 여인을 위로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약자는 수치를 당한 남자예요. 내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너무 속상해. 그래서 남편과 싸우고 있는 남자의 음낭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손목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는 남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손을 생식하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음낭을 붙잡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여인한테 음낭이 붙잡혔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약자야. 그래서 이 약자를 위로해 주는 의미로 여인의 손목을 잘라버리는데 망설이지 말고 여인의 손목을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약자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없으면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값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속아서 샀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속이는 사람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울추를, 틀림없이 정확한 저울추를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데워줄 수 있는 정확한 대박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약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업신여기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아멜렉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뒤에 떨어져 있는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쳤거든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약자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약자가 나보다 더 약하다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도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약자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참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나가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약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보다도 더 약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으니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더 아프게 하진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또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도 삶의 용기를 잃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약자가 아닌 그래도 있는 사람이 되어 그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맑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